안녕하세요.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저희가 성도 교제 밤을 가졌습니다. 즐거우셨죠? 네, 선물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쌀을 2개나 받았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두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많은 은혜들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저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또 아프신 분들 그리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2025년을 또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저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힘있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성장하며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일 아침 저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연말이 되었고요. 또 돌아오는 12월 25일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잖아요. 많은 파티를 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세일도 하고 그리고 선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오늘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잊혀져 있는 오히려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 또 루돌프가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4장 6절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날을 특별히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모든 날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기고 그냥 하루 즐겁게 지나가는 날로 여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필요한 교훈들을 얻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과 그리고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는 분명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날짜에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했다면 기록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12월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본 본문도 보시면요. 본문에 보시면 8절에 그 지경에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에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기에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계절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12월과 1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 25일 날짜를 한번 봤거든요. 그 예루살렘 날씨를 보니까 밤에는 그 4도 그리고 39도 페렌하이트로는 3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새벽 날씨를 봤거든요. 한 1시쯤 됐는데 새벽 1시에 딱 그 날씨가 39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씨에 밤에 양을 밖에다 내놓으면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명한 겨울에 밖에 양을 내놓고 키우기에는 불가능한 그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에 밖에 양들을 놓았던 시기로 봤을 때는 겨울이 아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 보시면요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인데요.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었던 많은 속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먼 길을 여행해서 그곳에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로마에서도 인구 조사를 명령할 때는 겨울에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데 겨울에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가을이나 또 여름이나 그리고 늦봄 이때쯤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요 복음서나 어느 곳을 봐도 한 번도 제자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지킨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탄생의 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경적인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 묵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요,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부르며 생각하는 그 기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가족들과 그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하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인데요, 한번 말라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또한 연대 순으로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신 그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말라기서가 완성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400년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BC 400년 정도에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많은 사람들은 침묵의 기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지막 말라기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내가 그 대문자로 나와 있고 사자는 소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 사자는 대문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자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도 보시면요, 4장 5절 보시면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제 엘리야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그 사자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면서 구약의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침묵의 기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기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역사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요, 시기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리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결과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에 회당이 지어졌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무수한 도로와 교통이 발달될 수 있도록 많은 건축물을 쌓고 그리고 하이웨이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게 되었고 구약 성경도 이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방인들조차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요, 성경을 헬라어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400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준비하여서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족보가 나와 있고 왕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으로서 어린 시기부터, 탄생의 시기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종은 사실은 족보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어린 시절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관점으로 보이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탄생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태어난지 혹시 아시나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다 아시죠?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미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에 보면요, 미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기 보면 베들레헴은 이 당시에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이 당시에 베들레헴이 한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더 명확한 예언을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비록 작은 동네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냥 다스릴 자가 아니고요, 그냥 많은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다스릴 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 처음부터이고 그리고 태초이니라.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와 요셉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요,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인 겁니다. 그곳에서 이미 나사렛에서 정착하여 몫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었던 겁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이미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은 지 오래인 겁니다. 저는 고향은 서울이거든요. 서울이라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이미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지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일부러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요. 왜 그랬냐면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시기에요, 로마 황제가 모든 그 관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반드시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임신한 몸으로 그 먼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본문은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약 BC 2에서 4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호적하는 기간에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됨으로써 미가서 5장 2절이 기적적으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고 있는 여행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숙박할 곳 사관을 찾고 있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위해서 여행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관이 다 꽉 차버린 겁니다. 가장 바쁜 시즌이었거든요. 저희도 켄터키 가면 땡스기빙에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만 원인 겁니다. 다 꽉 차 있는 거죠.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지금 사관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박할 곳을 찾다가 결국에 찾지 못해서 그 구유에서, 동물 구유에서 예수님을 누이게 된 그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화려한 궁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동물 구유에 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인간의 가진 권리조차도 포기하시고 가장 초라한 구유에서 나신 것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겸손을 배워야 되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과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이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구주, 영어로 보면 Savior, 구세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롤드라는 거죠.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주,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고요, 그리고 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또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요, 온 백성이 들을 가장 좋은 소식인 겁니다. 10절 보시면,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지금 프린트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만약에 누가 직접 글씨를 쓸 수 있었다면 엄청 크게 쓰지 않았을까요?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미치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인 겁니다. 복음이요, 그 헬라어로 유안젤리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라는 뜻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겁니다. 물론 이 땅에도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겠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어떤 좋은 그 아픔을 날 수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전쟁에 있는 사람에게 전쟁에 승리하였다라는 그 사실은 또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배고픈 상황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픈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필요한, 그리고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녀를 통해서 나실 것이 이사야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장소도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이름 임마누엘 되실 것, 그가 하실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시기도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언제 태어나실 것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09절 이상이 예수님의 오실 것과 하실 사역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였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오셨을 때 환영하고 맞이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궁금해서 그 당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종교가들에게 물어봤죠. 지금 우리는 왕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성경을 펴서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하였으니 베들레헴에 가면 됩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도 있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무관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는 많은 우리에게 공통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그 시기와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환영하고 맞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말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도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에도요, 그 초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환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몇 사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환영했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명 정도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3명 정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26절,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이미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고 여섯째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에게 나타난 지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이제 막 요셉과 정혼하였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한 처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정혼한 상태에서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자라고 고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당황스럽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한 겁니다. 1장 보시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녀는 아마 나름 이제 막 정혼했기 때문에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이 많이 부풀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소소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려 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 계획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아마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앞으로 환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너의 마음이 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녀의 앞은 이제는 행복 끝 고생 시작인 겁니다. 그 많은 고생이 앞에 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순종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나요? 그 핍박을 가족인 마리아로서는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의 길이 훤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앞에 내다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모습을,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그녀가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길 저는 계집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자신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램과 꿈보다도 주인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예수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요, 그리스도를 구주, 구세주, 그리고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이기적인 시대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서는 감사한데,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로선 땡큐, 그렇지만 내 주인으로선 노 땡큐, 이런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도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로 여기며 나 자신을 종으로 여긴다면요, 정말 마리아처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포기하고, 내 마음에 의지가 있을지라도 그 의지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고생의 길이 될지라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내 계획대로 갈 거야,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고집하며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항상 매일매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대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종은 주인을 섬길 책임과 의무가 있었고, 반대로 주인은요 그 종의 생계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다면 나는 주님을 섬길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분명히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우리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가 이 어려운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도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지금 수태고지를 전할 때에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에는요 고생의 길이 훤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였던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일이 큰 은혜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나중에 노래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보며 고생의 길을 간다고 보고 있지만 그 일은 실제로는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고 천사 가브리엘도 말하고 있고 그 은혜라는 것을 마리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마리아가 노래하지 않았겠죠. 그 일을 보고 그녀는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46절 보시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비록 인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고생의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불순종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못 오실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더라도 분명히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이 없잖아요. 분명히 처녀를 통해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처녀를 통해서 오셔도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천한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주님의 교회 머리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며 교회 안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봉사를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일들은 육신적으로는 두려운 일들과 고난과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편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도 분명 제약을 받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 많은 부유한 가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적 가문들도 있었고 왕의 가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보셨고 마리아를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마리아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만세 후에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또 영영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도요 늘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또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만세에 복이 있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48절 보시면요, 1장 48절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생이지만, 지금 당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녀는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며 그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교훈 받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왕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높은 가문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종교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한 겁니다. 그들도 지금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나름 자신들의 바쁜 역할과 할 일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 일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한 40일 정도가 지난 시기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에는 할례할 8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모세의 법 결례의 날이 차는 그 시기는요 레위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는 약 40일 정도 기다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는 한 80일 정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결례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당시 주로 성경의 레위기 12장에 보면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로 아기를 위하여 드리는 그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양을 드릴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난해서 양을 살 그 비용이 없거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 양 대신 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로 드린 것을 보면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였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드리러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시므온이 지금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25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꼭 도덕적으로만 그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의롭다 말씀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시므온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구약 성경에 이미 위로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자신의 행위와 율법의 의의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신 예언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곧 이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은 실제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요.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요, 죽기 전에 반드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마 그는 더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하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오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게 자신이 30대에 오실지 40대에 오실지 50대에 오실지 70대에 오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는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마음에 그는 더욱더 경건한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뻔하다가도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잖아 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힘쓰며 살았을 겁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발버둥 쳤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그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시대적으로 언제든 우리 생애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7, 80년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더라도요, 내가 언제든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걷어가시면 언제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몬처럼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힘있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디어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26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늘 평소에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어느 날 그 하루에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몬이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리러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때 시몬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보는 순간 바로 알아본 겁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가 그의 고백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늘 매순간 긴장한 가운데서 살았던 겁니다.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긴장감 가운데 그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났고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영혼으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긴장 가운데 살아가며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큰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 나라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것을 그는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에게도 말하죠.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옷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마리아가 큰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을 것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참으로 기다리며 경건한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시몬과 같이 그 마음에 더 큰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날을 생각지도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날에 당황하며 부끄러움과 후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깨어있어 주인이 올 때에 벌거벗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만날 그 날까지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긴장하는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또 다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로 84년을 살았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찍이면 14살부터도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일찍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쳐도 21세, 7년 동안 살았고 21살에 과부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 최소 105세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최소 105세인 거죠.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이 있었지만 84년 동안 성전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 한 번 섬긴 것이 아니라 84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만 나와 있지만, 한국어로는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주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금식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아마 그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힘과 패기로 섬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려운 구조의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건강도 아마 건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을 그녀는 핑계하지 않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와 초대 교회에서도요, 노인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남편이 죽고 나서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더욱더 존경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나의 삶은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들의 모습들도 있지만, 또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인생을 거쳐서 연세가 드신 백발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청년들의 에너지와 역할이 교회 안에도 중요한 만큼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수고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힘써 싸웠죠. 여호수아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그들은 졌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그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한 성전 안에 있으면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이 들었죠. 그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 뭘 먹으면 좀 더 건강하고 장수할까? 이런 걱정보다는 정말 그녀의 소망은 단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그녀는 섬겨 살아갔던 겁니다. 구약에 약속돼 있었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8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기다가 어느 하루,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요, 2장 38절에도 마침, 그 84년 중에 드디어 어느 하루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에 그녀가 나와서 드디어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도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성전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녀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안나의 모습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안나의 모습의 삶을 우리도 살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보면 구원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목적으로 오셨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적으로는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경배하고 모신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 목동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소수의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겸손히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사명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안나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남은 삶 증거하며 살다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비록 12월 25일은 성경적인 날짜는 아니지만 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그리고 나의 주로 섬기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자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획과 뜻 앞에 저희 자신을 굴복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저희가 거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들어 섬기며 충성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순종하며 또 굴복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또한 새해에도 더욱더 힘있게 저희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70